우리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이 꽃이 되고 눈만 찾을 때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이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병 주께 맡겨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 바다는 왜 짤까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TV 만화 프로그램에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나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비한 부채가 있었습니다.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용한 도둑이 그 요술 부채를 훔쳐 달아납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드디어 배를 멈추고 그 부채를 써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 소금이거든요. 소금 나와라 외치니 정말 소금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배에 쌓여가는 소금 보니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러다 그만 배가 뒤집힌 겁니다. 도둑도 빠지고 부채도 빠집니다. 그리하여 바닷속 요술부채에서 지금도 소금이 나와 바다가 짜다는 겁니다. 알란가 몰라요?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던지요. 그 부채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지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선지자 훈련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인데 남편이 죽자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 기름 한 그릇이 있다 합니다.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 집에 들어가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 그릇도 하나 챙겨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적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그릇에 주목하는 것 아니라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빈 그릇 손에 들고 빈 그릇 손에 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사슴이 목이 말라 부르짖는 외침, 그리고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천둥 소리처럼 크게 외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이러한 기름의 기적이 엘리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자신에게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이 있는데 이것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했다는 겁니다. 옛말에 거지도 낯짝이 있고 목사도 상도덕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나 먼저 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에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기적이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기적의 시작인가, 누가 기적의 시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과부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기적은 과부가 먼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접근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두로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딸아이를 가진 어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그런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귀신 들린 내 딸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합니다. 상처가 되지요.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위대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가뭄이 와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 비를 내려주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백성들이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을 보라. 여기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보라. 나를 찾으면 산다. 내게 부르짖으면 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오기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논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라. 이 여인의 외침을 보라.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끝까지 부르짖는 자는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정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도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 여인을 보라. 이 과부를 보라.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내게 오는 자는 살 길을 얻는다. 내게 부르짖는 자는 응답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말은 어감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 말 안에는 적극적인 도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를 돕기 위해 엘리사가 한 번 더 묻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 이 여인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의 아내, 두 아들의 어미일 뿐입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남편 보필하고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다 보니 그 여인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불어 이 여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삶이 가난해도 의지할 수 있었던 남편,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재산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돕는 이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아들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크나큰 상실, 크나큰 결핍이 여인의 삶과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실과 결핍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상실과 결핍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슬픔에 갇혀 있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보라. 무기력한 삶에 매여 있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감사특밤에 다녀간 미라클의 주인공 박위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 되던 해 정직원이 됩니다.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축하 파티를 하다가 건물에서 추락을 합니다. 목뼈가 꺾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깨어나 보니 쇄골뼈 밑으로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옵니다. 모든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희망도 잃었습니다. 내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절망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주 후에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새끼손가락, 미세하게 움직이는 새끼손가락 하나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기적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저마다의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인해 아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고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기름 한 그릇,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름 한 그릇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는 무릎을 칩니다.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말씀에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진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믿음의 그릇 준비하기입니다. 엘리사는 마을로 돌아가 그릇을 빌리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산을 갔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하나씩 들라고 해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집채만한 돌을 듭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는 유다는 엄지손가락만한 돌을 들고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서 정상에 오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돌을 들고 서라고 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갑자기 떡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그 손에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는 각자가 가진 은혜의 그릇만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목사인 제가 오늘과 같이 주일 설교를 맡으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섰다고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섰다고 어디 가시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족한 저의 설교에도 최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감사특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특밤 저의 목표가 있어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섬기는 속교회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속교회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릇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릇마다 최고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제는 두 아들과 함께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 두 아이, 4절과 5절에서도 두 아들, 6절에서도 아들, 7절에서도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마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그 의미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이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아들의 입장으로 지금의 상황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한다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이라 나도 학교 가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텐데 오히려 아버지가 죽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과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라,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아들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아들들의 상처를 만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 아들들이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할 그 사람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곁에 아프고 외롭고 상처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 함께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문을 닫기, 세상의 문 닫기입니다. 문을 닫으라. 이 표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선,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라는 것이죠.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 처가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고향 여수를 들려서 다시 화요일 파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올라오는데 갑자기 빠른 길로 안내를 한다고 경로가 바뀝니다. 얼른 차를 꺾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농로였던 거예요. 불과 3km도 안 되는 그 농로에 얼마나 차가 많은지 차가 꽉 틀어차서 그 공간 빠져나오는데 무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갇혔던 딱 그 길입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이 걸렸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그 뉴스를 보니까 저는 빨리 나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빠른 길 찾기에 낚인 귀성객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빠른 길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유혹되어 돈 쫓아가면 돈에 매이는 겁니다. 또 다른 빠른 길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 권력에 매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말씀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줄만 알았던 여인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습니다. 비어있는 모든 그릇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고 그토록 바랬던 아들들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장손이라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계십니다. 원래도 제가 예쁘긴 합니다만은 할머니가 유독 저를 예뻐합니다. 지금은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런 할머니 생각하노라면 몇 해 전 할머니와 있었던 한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명절이 되어 여수에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워낙 거리가 있어 도착하니 밥이 늦은 겁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돌산 고모네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곳까지 좋기 1시간이 걸리니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라가야 해서 못 가겠어요 하는데, 뭐하러 올라고 하냐? 잘했다, 푹 쉬었다,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너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올 거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혹시나 미리 기다릴까 봐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갔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왔냐고 어서 와라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인사만 하고 가야 한다고 잠깐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분명히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방 한쪽에 짐이 바리바리 쌓여 있는 겁니다. 혹시나 손주 오면 주려고 생선도 쌓아놓고 김치도 쌓아놓고 미역도 쌓아놓은 거예요. 어제 못 온다고 했으니 그 짐 다 풀어도 되건만 풀지도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 받아서 올라오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다. 아들아, 이미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것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날마다 기다린다. 아들아, 나에게 오라. 아들아,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버린 그릇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재정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그릇 채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 빈 그릇 들고 나에게 오라. 사랑하는 딸아, 그 빈 그릇 들고 나에게 오라. 인생의 빈 그릇 들고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채우리라. 인생의 빈 그릇 들고 아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넘치게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그릇 비거든 그 빈 그릇 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빈 그릇 손에 들고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거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주는 것과 은복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어디 고백해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